지난주 저희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혹이 오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해야 되지만 그것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복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승리 그리고 다음에 승리가 있는 것 같던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잡혔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동생의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 바람이 피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헤롯 왕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세례 요한만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 감옥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니까 요한처럼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 권력자의 그 자리로 땡겨 내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느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너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푸론과 납달리 지역을 호스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푸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스로 가는 길목 요단강의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플러스적으로 보이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이너스처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페나움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마태가 간주하고 싶은 것인데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만 이루시려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10분 안에서 요약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10분 안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많은 정말 그 이단들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면서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걸 공부하니까요. 근데 똑바로 공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오후 그 세미나에 나오시면 일단 1장부터 22절까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시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2달 동안 통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조차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가의 요단 음악과 축포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용만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고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용감스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그 지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유다 쪽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국으로 허락하셨을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이제 정말 유학하고 싶다. 부모님을 떠나 정말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일본에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일본 지방에서 동경에 언젠가 가고 싶다. 동경에 가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뭐 일본 아파트는 너무 조그만데 작은 아파트에 이제 이사 왔는데 그래도 기뻐요. 왜냐고요? 부모님도 없고 이제 자유가 되고 언제까지 자도 뭘 먹어도 자기 왕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나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결정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 신문, 잡지 다른 사람이 뭐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야 나만 알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왕국의 왕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금소에 계속 엎드리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자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가버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 갑니다. 이번 주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으라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가운데 내가 서겠다. 우리 중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하지만 너희들이 혹시 계속 그런 걸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예배의 향기가 나는 받지 않겠다. 그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식은 있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작은 소리에 목소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너의 또 인재하심이 떠난다. 그게 레위기의 경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렇게 어둠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아스르 제국이 와서 자유가 있었던 그 땅이 이제 자유가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외칩니다. 그래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계속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오지만 한 분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기독교인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완벽하고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 마음조차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지금도 어둠이고 사도 바울가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의 육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둠 세상에서 희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도 그리고 계속 어린 생활 하셨던 지옥도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활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델리, 마이솔 여러 가지 선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도 선교사로 네팔에 있을 때 인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정말 인도 속에서 정말 여기는 다시 한번 오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칼카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마자 테레사는 인도 속에서도 세계에서 인도라고 하면 어두운 땅인데 그 안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열악한 곳에 마자 테레사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빛을 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행사는 큰 교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프로그램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그 2년 동안 저희들은 계속 그 장애자들이 모이는 곳에 그냥 작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부탁받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데코레이션도 없고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너무 그 준 체육관 속에서 장애자분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뭐 3명, 4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뭐 당연히 일본 말이지만 했는데 체육관 안에 어두웠습니다. 너무 바닥이 추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달에 다가오고 있고 금방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크리스마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어둠 속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땅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랑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 같이 배웠지만 그 메타노이테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야 된다. 원래 모습으로 원래 있는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카미사마니 모도리나사이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히가시나카노 신주쿠역 가서 인터뷰하면 모든 일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 원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정말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 소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귀가 열리네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원래의 모습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아이돌처럼 내가 스타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요? 학교의 부모님의 그 법 그거를 떠나서 자유스럽게 be yourself 나 자신으로 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건가요? 근데 안 돼요. 단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단자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을 했다.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정신 돌아와야 돼요. 너는 제정신 아니야. 나는 제정신이야.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보면 진짜 제정신 아닌데 제정신 아닌 거를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후쿠자마 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다. 진짜 맞다. 우리 와이프가 말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이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는 말이구나. 그때 제정신 돌아오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단자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겸손하게 참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리가 높여지고 힘이 생기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단자의 현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나는 완벽합니다. 아버지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에 다 저는 해왔습니다. 나는 백종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단자가 돈센뿐만 아닙니다. 원래 단자는 현도 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면서 돈생을 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도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을 때, 나의 행위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종교심과 나의 종교의 행동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죄인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그냥 구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구나. 그거를 발견했을 때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생명 없었던 곳에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죽었던 심장이 처음으로 나의 목소리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죽었던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 허락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 거기서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의 아버지의 다시 한번 지배가 하늘의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너한테 있다. 거기에 돌아오라. 거기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오늘 또 두 번째 적어놨겠습니다. 원래 나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 원래 나의 모습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져 있었습니다. 자기 그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보셨습니다. 거기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드레, 베드로는 그때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몬 베드로는 전직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증거의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또 배우는 요한계시록에 서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서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I know. 私は知っています. 오늘 아침에 정말 그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얼마나 인내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인내를 끊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라. 누아디라 교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본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이 안다. 여러분, 이 누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게 우리의 인생 비전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처음은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우리 열심히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순간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행위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정말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내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콘서트를 가면서 처음을 오프닝가 딱 시작했는데 가끔씩 그 연주자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차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피날에 실수 안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실수 있어도 그거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연주하면서 마지막 딱 끝나면 오히려 그게 와 감동해요. 안 그래요? 네, 처음에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소리가 끝나면 찬스가 없는 거예요. 1시간 연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콘서트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인내하십시다. 오늘을 승리하십시다.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 내일의 주님께 맡깁시다. 계시록 3장 8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 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이상 뭐를 우리가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다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아, 너가 얼마나 일본에서 이 동경 생활에서 수고와 인내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의 딸아, 인내하라. 처음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순간같이 그 책임을 끝날 때까지 찬송과 아름다운 사랑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향기로 마지막까지 행하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해요. 근데 그 목소리 듣지 않고 어둠 속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처음을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어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리겠다. 기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앞에 문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면 어둠 속에 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키겠습니다. 그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업을 사람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작이에요. 아직 일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학업적으로 말하면 여기 대학 박사 정도가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원할까요? 진짜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번에 레위기를 보면서 진짜 너무 창피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말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레위기를 배우겠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가 섬기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대학 승제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겸손하면서 예수님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도 저는 오늘같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도 저는 정말 처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읽는 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자 그들은 꼭 일본말로 스근이거든요. 바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더 자연스럽게 고라고 해. 그런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한국말 멋있다. 네, 예수님이 바로 그게 아니고 네, 곧 그물을 버리고. 오, 멋있다. 우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부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그 수입이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물고기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장사가 잘 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곧 버리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논할 수 없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다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또 다른 두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근데 부르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생활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계속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민족이 또 민족이 향해 대결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달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가 파괴될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어린 양의 백성들이 있대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에 복음을 전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이름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근데 나를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일본말 할 수 있고 일본 교회가 이제 교회 목사님 없는 교회가 이제 10년 안에 1000개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당신이 왜 일본말 할 수 있는지, 왜 일본을 문화를 알고 있는지, 그거 어떤 이유인가?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일본말을 잘 안 됩니다. 일본 사람 앞에서 일본말로 이야기 못 합니다. 변병하지 마라. 후쿠자와 마키도 목사를 보라. 저렇게 한국말을 못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뭐가 음악이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하늘에서도 견요의 비트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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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오라 타라오라. 우리 목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성령님만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간증하고 싶지만 저는 50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마키도라고 목자의 목에다가 그 사람의 인자 마키도라고 지었어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목사가 되라는 나의 인공 어디에 있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금미 학생 때 살았습니다. 근데 19살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부터 어머니에 감사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으면 저는 와이프랑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 분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진짜구나. 요한계시록은 진짜구나.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 세계에는 진짜구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헌신하라. 그냥 생활 헌신이 아니고 정말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신다면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 마지막은 빛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들어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당하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간질병 걸린 사람들을, 중풍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폴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 다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눔하고 그거를 끝나면 기독교 생활에 판도 안 가요. 근데 최고의 기쁨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놀라운 정도로 치유가 된대요. 근데 내가 그냥 힘이 없지만 다 이해 안 되지만 말씀을 나눴더니 믿겠대요. 진짜 믿으세요? 믿어요. 내가 의심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상가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며 행동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너무 좋아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데일 카네기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데일 카네기는 기독교 사상가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일 카네기 아니지만 데일 카네기 마음이 이런 거 아닌가라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며 행동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집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 사람의 얼굴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말씀 모르고 그 사람은 아직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 사람 계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도하며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잠깐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가야 되는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결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精霊よ、あなたの力を主を望んでください。主よ、私についてきなさい。あなた方を人間を取る漁師にしよう。私についてきなさい。あなたを人間を取る漁師にしようとおっしゃられているイエス様。主よ、どうか私たちを、主よ、どうか導いてください。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악능 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